샬롬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31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험하고 어지러우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팬데믹이 속히 가라앉도록 잠잠해지도록 꾸짖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살펴주시고 우리 모국 대한민국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땅에도 속히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기에 초조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기에 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신문에서 귀신을 쫓는다고 안수하다가 사람을 죽게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 쫓는다고 안수하면서 몸을 때리다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왜 생겨납니까? 그것은 귀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남까지 죽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비극입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마귀론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때리며 귀신을 쫓아내신 적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귀신을 미워하나 귀신 들린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교육의 사역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역입니다. 셋째, 병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셋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귀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모든 문제를 그 원인을 마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마귀하는 경향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 들려서 그렇다고 몰아칩니다. 멀쩡한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몰며 자신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 퇴마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중한 생명을 멸시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반대의 극단은 귀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모든 것을 과학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신적으로 또는 마귀 때문으로 그렇게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과 교통을 한다고 주장하는 무당, 점쟁이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많은 일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세상에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범죄와 악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경악하게 만듭니다. 연쇄 살인범을 보면 마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을 넘어서 악한 영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신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만 해도 약 9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단을 멸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매인 인생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은 대표적인 유대인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다메섹과도 연결되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어업이 발달해서 인구 밀도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가버나움에는 세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또 로마군의 사령부도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행정 분야에서 상당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갈릴리 지역 전도의 본부처럼 삼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의 영향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인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이 중요한 더 큰 이유는 구약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 메시아가 오시면 멸시당하던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들어있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버나움이 전도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영어로 시네가그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도 회당들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침략으로 나라도 잃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파괴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함께 모이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사는 곳이면 거의 모든 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평일에는 율법을 교육했고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회당의 예배는 기도와 찬양, 성경 봉독, 토라 강론 이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토라, 즉 율법의 강론은 오늘날 설교와 비슷합니다. 회당에는 당시에 상주하는 랍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초청해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종종 회당장이 초청을 해서 외지에서 온
교사들이 설교하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초기에 각지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합니다. 그날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엑스우시아인데 영어로는 authority, 그 권위, 권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권위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청중들은 무언가 압도하는 힘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사라고 불리웠는데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권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은 압도하는 권위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상당히 다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권위가 느껴졌는지 무사람이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놀랄 정도의 권위를 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보고 경험하시는 것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배우고 아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경험한 것을 설교하니 거기에 권위, 엑스우시아가 있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남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책을 통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남극에 가서 여행도 하고 직접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직접 가서 살고 온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보고 경험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요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로부터 내려온 것을 배워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식으로만 전했지 그 안에 살아있는 권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속에는 엑수시아, authority,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면서 그 가운데도 엑수시아,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3절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귀신들은 사단에게 복종하는 졸개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회당에 들어와 있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미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말씀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처럼 행동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멀쩡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안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거짓된 영이고 더러운 영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모든 마음, 모든 불순종의 행동, 제도와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돈만 밝히는 물질주의, 남의 아픔을 보고도 공감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남을 괴롭히는 데서 만족을 얻는 마음,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잘못을 모르는 마음, 남을 차별하고 압제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의 상태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아동을 학대해서 죽게 하면서도 죄의식도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더러운 영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자 합니다. 생명과 구원을 막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다는 것이 꼭 무슨 기괴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탐욕, 미움, 질투, 차별, 모든 마음과 행동이 마귀에 이릅니다. 우리 속에 탐욕, 질투, 미움, 거짓이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멀쩡해 보여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갑자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그냥 말하는 것,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촌동네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좋은 사람임을,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임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놀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려는 간악한 마귀의 귀신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은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귀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하러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며 예수님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일을 막아보고자 발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The Holy One of God 이라고 부릅니다.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귀신이 나는 당신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 귀신들은 결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알려주어서 믿게 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메시아의 영적 비밀을 떠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간혹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꽤 지나서 제자들이 준비가 되기까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일찍부터 그렇게 드러내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귀신은 가장 맞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귀신의 지식은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귀신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말씀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는 지식은 귀신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치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Jesus rebuked him, saying, Be silent and come out of him. 예수님이 무슨 주문을 외우신 게 아닙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Be silent and come out of it.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잠잠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입을 막다, 재갈을 물리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셨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풍랑을 잠잠하라 하신 그 말씀과 귀신에게 잠잠하라 하신 말씀은 그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선언에 귀신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귀신의 통제 속에서 고통 속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강하게 꾸짖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귀신은 미워하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멸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과 귀신들을 멸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마귀를 멸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뻗들일 때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때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강력하게 바이러스라는 악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일은 완성된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긍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만큼 마귀는 쫓겨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몰입해서 모든 것의 원인과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치 사단과 귀신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어리석게 마귀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귀의 미움과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생명을 치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회의 모든 가정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